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22장과 23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열왕기하 22장 8절 우리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는 거죠. 요시야 왕이 율법을 들을 때 옷을 찢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 기록된 것처럼 신명기 28장 1절에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는지 이걸 기록한 말씀인데 1절 말씀엔 복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나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명령을 날마다 모두 다 지켜내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다 지켜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죠. 지킨다고 지켰는데 난 이걸 못 지킨 죄인이구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엔 요시야 왕이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온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 일을 행했죠. 그러나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읽어보니 나는 죄인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급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이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서 묻죠. 과연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까지구나.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못을 박죠.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3장은 한 장을 넘겼는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셨는데 23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더라.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를 다 불러 모아서 2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 세워놓고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고 그리고 3절에 선포하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방금 전만 하더라도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방금 전만 하더라도 이 성경에는 사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는데 지금 요시야는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축제를 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요시야 왕이 이 율법 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해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요시야,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 이거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전에 시작되었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 저들을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창세전에 맺어진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너의 희생으로 저들을 내 자녀 삼길 원한다. 이 언약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창조되었죠. 아담과 하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예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 선악과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선악과 누가 창조하셨나요? 예수님이 창조했습니다. 선악과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나요? 예수님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진 선악과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나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 구원하겠다. 이 생명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이 생명의 언약이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등불을 주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을 하는 거죠. 요시아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언약,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죽음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언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율법의 문자로 읽으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율법 안에 영을 발견하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예수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 하나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관점에서 모세의 언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언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쌍방간에 맺은 상호 언약, 쌍방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 줄게, 등불 줄게,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지만 모세 언약, 이 십계명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맺은 상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들 나의 이 계명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반은 하나님 편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라는 이 언약은 피의 언약으로 누구든지 이 언약 어기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으로 갚아라, 죽음으로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피 흘림,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든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다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을 당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죠. 왜일까요? 10개만 지키면 되니까요. 크게 10계명.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2개를 받습니다. 이 두 돌판은 흔히 10계명이라고 쓰여진 돌판인데, 한쪽에는 1에서 4계명, 한쪽에는 5에서 10계명. 그래서 이쪽에는 하나님 사랑, 여기는 이웃 사랑.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증서입니다. 각각의 돌판에는 1에서 10계명씩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는 누구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두 사람이 어떤 계약서를 쓸 때 똑같은 계약서 2장을 펼쳐서 똑같이 사인하고 서로 한 장씩 나눠 갖는 것처럼 이 두 돌판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계약서가 이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돌판. 그럼 이제 이 두 돌판, 우리 처음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 두 돌판은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졌죠. 신의 산 언약, 십계명, 이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예수님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이 두 돌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두 돌판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피 흘리기로 언약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 맺고 지금 며칠이나 지났나요?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10계명의 제2계명, 너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짧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금송아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율법에 의하면 모세 빼고 지금 모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피 흘려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왜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부수죠. 이 두 돌판이 부서짐으로 금송아지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두 돌판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돌판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던져 부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은 그 시작부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서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이야기가 모세 언약의 그 시작부터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먹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이거 누구 상징하나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석이 깨져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짐으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십자가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 성경을 율법의 책으로 봤을 때는 옷을 찢으며 어이없고 했지만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언약,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축제를 열었다고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이제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배인가요? 예배란 요시야처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처럼 태어났고 왕처럼 자랐죠.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으며 자랐습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서 방 청소 안 해도 됐죠. 우리 다 왕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 안 해도 됐고 빨래하지 않아도 되고 때가 되면 밥 차려주고 물 달라고 소리 지르면 물 대령해 주시고 우리는 모두 다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인이 되었죠.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보니 왕인가요? 왕 아닌가요? 왕 아니죠. 왕처럼 살고 싶은데, 왕이 되고 싶은데, 나도 큰 소리 땅땅 치며 살아가고 싶은데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왕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복 주신대.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요? 교회 가면 날 왕 되게 해준대, 이런 소리로 들리죠. 그래, 나도 교회 가서 이 세상에서 왕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왕처럼 살아보려고 세상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왕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한 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뭐 들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누가 여러분 왕노릇하며 사셨나요? 내가 왕노릇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노릇하셨나요? 우린 이 한 주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죠. 그래서 예배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생명 주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군요. 이 말씀 듣고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언약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발견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갈까?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전 안에는 정말 말도 못할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성전에서 끌어내 불태워버리고, 지금 성전 안에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하늘의 1월 성신도 있는 거죠. 5절,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산당을 왜 제거하지를 못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산당 뒤에 누가 있었나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산당 신앙, 우상 숭배를 가르치니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9절 말씀 보시면 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산당이 다 무너지니까 산당에서 쫓겨나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형제들과 함께 무교병을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무교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떡인가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여호와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산당의 제사장들은 어디 저 이방인들이 와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가르치니 백성들이 산당을 떠나지를 못하더라, 이 이야기죠. 지금 요시야 왕의 이 시대는 율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도 그 전까지는 율법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율법책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율법이 없으니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산당에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야기할까요? 무당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상 이야기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율법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산당되어집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죠. 우상 숭배가 뭔가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 우상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에 누가 계시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예, 위의 것 찾으면 뭐 주시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예, 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주시는데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야, 과연 내가 위의 것을 찾았더니 땅의 것도 찾게 되는구나. 위의 것을 찾았더니 땅에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어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탐심을 부추기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탐심을 제거한다는 것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요, 우상 제거하는 것이요. 요시야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무엇을 제거했다고요? 이 탐심, 이 우상을 제거하더라, 이 이야기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기가 막히게도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들을 위해.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창기의 굴이 있었습니다.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고. 왜 있었을까요? 남자는 하늘을 상징하고 여자는 땅을 상징합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야 땅이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하늘의 신 바알을 섬기는 남자와 땅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가 만나서 제사 의식을 통해 하늘의 신이 비를 잘 내려줘서 땅의 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을 두고 여창 두었습니다. 그럼 남창을 두고 여창 둔 이 이야기도 결국 뭔가요? 이 땅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 주십시오, 이 이야기죠. 탐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상은 탐심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몰록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거 못하게 금지했죠. 자녀를 왜 불에 태워 신에게 드렸을까요? 왜? 뭘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는 탐심입니다. 몰록 신은 정성을 바친 그 정성에 비례해서 복을 준다고 알려진 신입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뭔가요? 내 자녀가 되겠죠. 내 자녀를 바쳤으니 이제 주실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게 사람의 탐심입니다. 얼마나 무섭나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시야 왕처럼 우상, 탐심을 없애는 작업을 하더라.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우상의 목록들이 계속 이어지고 요시야 왕은 그 모든 우상들을 찾아가서 뿌리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3장의 구조를 보시면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걸 동심원적 구조라고 하는데 3절에서 20절까지는 우상 없애는 이야기,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다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우상 없애는 이야기, 우상 없애는 이야기, 우상 없애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나요? 유월절 이야기가 있죠. 성경의 이런 구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중심에 있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요시야 왕이 우상을 없애가고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요시야가 우상을 없애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픈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우상을 없애는 그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우상이 없어진 그 자리를 유월절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문에 우상이 없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유월절이란 뭡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이죠.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그 밤에 문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 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밤이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간 이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출범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의 근간, 근원, 출발은 항상 유월절에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으면 율법도 없습니다. 유월절이 있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죠. 그러니 율법의 핵심도 그 근간에는 유월절입니다. 구약은 유월절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월절 밖에 있으면 아무리 율법을 지켜낸다 한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린 양의 피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됩니다. 언약의 중심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로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이고 이것이 신약의 결론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안에 성전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로 가나요? 결국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뭐가 참 성전이라는 뜻인가요? 예수님, 내가 참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죠. 구약의 안식일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결국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로 가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론입니다. 그럼 신구약의 성경을 읽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배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죠. 우린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유월절에 죽으셔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의논을 할 때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우리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수님 죽이려고 안 했습니다. 유월절은 피하자. 그날엔 예수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올 테니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유월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한다. 누구의 뜻대로 되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되었죠. 왜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은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유월절은 누구의 날인가요? 예수님의 날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좌우로 우상이 없어지고 우상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탐심이 우상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우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싸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과 싸우는 만큼, 그래서 그 탐심이라는 우상이 사라지는 만큼 이 자리 누가 와서 채우나요? 예수님이 와서 채우겠죠. 반대로 탐심과 싸우면 싸울수록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탐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는 탐심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탐심, 그리고 내 삶의 욕구에 대한 탐심,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없어지지 않는 탐심을 보니까 나는 누가 필요한가요?
예수님 필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보시죠. 탐심을 없애도 내 안에 누가 커가고 예수님이 커져가고, 탐심을 없애지 못해도 내 안에 누구만 커가고 예수님만 커져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 안에는 누구만 커져가나요? 예수님만 커져가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요시아처럼 살자, 요시아처럼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하자, 요시아처럼 힘을 내서 우상을 없애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시아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요시아처럼 우상 제거함으로 그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 채워 넣기를 소원하게 되어지고, 또 요시아처럼 살고 싶은데 살 수 못하니까, 요시아처럼 살지 못하니까 역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래도 저래도 누구만 커져가나요? 예수님만 커져가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만 커져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우상을 없앴더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믿는 척 할 수 있고, 앉아서 우상 없애는 척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상을 없애가더라, 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누가 커져가더라? 예수님 커져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만 커져갑니다. 목사님, 오늘도 설교 내내 예수님 이야기만 하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난 겁니까? 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이런 대답을 아주 무식한 대답이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무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야. 이런 삶도 살아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들었을 때 과연 그렇구나 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요?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세상의 무식한 대답이 아니라 가장 고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자연으로 찾으려고 하고, 과학에서 찾으려고 하고, 철학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이 자연 속에는, 이 세상과 자연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자연 계시는 담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과 십자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과 십자가 외에선 예수님 아는 지식 우리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과 십자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나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말고는 어떤 지식 찾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서 터져나온 이 생수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은 사람의 키를 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이 말씀처럼,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이 생수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십자가에서 너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주님이 처음에는 내 발목 정도에, 이 정도에 보이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무릎으로, 또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허리로, 그리고 마침내는 내 키를 넘는 강물처럼
강물 속에 있으면 뭐만 보이나요? 물만 보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덮으시면 그때부터는 온통 내 눈에 누구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차츰 예수님만 어떻게 돼간다고요? 커져간다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시죠? 그런데 또 세상도 우리 눈엔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그런데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거 있죠. 뭐가 달라졌나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우리 뭐 달라졌습니까? 삶이 달라지셨나요? 아니죠.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삶의 형편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딱히 변한 거 없이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여전히 살기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고, 내 원수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내 원수입니다. 어떤 일 하나 터져서 그거 수습했는데 돌아서면 또 여전히 뭔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나를 괴롭히죠.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달라지셨나요? 예전보다 예수님 더 붙잡고 계시죠. 우리 그거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탐심이 가득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 탐심이 조금 줄어지셨죠. 아닌가요? 예전보다 조금 더 질투도 좀 사그라드셨죠. 예전보다 예수님이 좀 더 커지셨죠. 하나님 사랑하기에 이웃도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계시죠. 우린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요즘 청년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럽니다. 예전이었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교재가 없다 그랬더니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건우라고 하는 학생이 교재를 제가 사올까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의 삶이 바뀌었는가? 아니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청년들 여전히 술 좋아하고, 여전히 놀기 좋아하고,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누구 더 찾고 있나요? 예수님 조금 더 붙잡고 계시죠. 수요일에 한 청년이 교회 나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요일 날 정말 놀고 싶은데 꾹 참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느냐? 예배 시간에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멍하게 있다 갑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 지키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내 안에 누가 커져가는 것, 예수님이 커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시아처럼 예수님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